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은 이전의 말씀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두 가지를 가집니다. 첫 번째 특별한 점은 이전에 설명하실 때는 예수님과 우리들만 은유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까지도 설명하십니다. 가령 예전에는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다 너희는 양이다 라고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까지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예전에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뭐냐만을 설명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치러야 하는 대가나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움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 없이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어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열심히는 움직이는데, 열심히 움직일 때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열심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을 내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것만큼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열매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선지자로서 노릇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참 기쁘셨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는 지금까지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공동 번역을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악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람에 나는 겨와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것에 성과도 있습니다. 성과를 사람들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주님께 가지고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그건 주님께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가 주님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왔느냐? 저는 이걸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없이는 생명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2019년도 10월에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큰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을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절반가량은 시들시들하다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화분을 정리하는데 시들시들하다가 금방 말라버린 화분들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흙으로 덮고 나머지 부분은 스티로폼 같은 걸로 채워놓은 거예요. 아, 겉으로만 멀쩡했구나, 그럴싸해 보이다가 흙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의 화분은 아주 흙을 많이 채워서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게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래 살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수요일날 이육복 장로님께서 물을 주시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았더니 나무에서 작은 꽃을 맺었더라고요. 이 나무에 이렇게 꽃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뿌리가 흙에 잘 맺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꽃도 피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꽃을 피워서 내 안에 생명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 생활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 생활에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은 어떤 일로 나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지, 아니면 늘 몸과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기대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생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와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주 안에 있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과 상황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10절로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 그리고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1949년에 휴스턴에서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조지 에드워드 포먼입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험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유년기에 시간을 허비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강도짓을 하고 경찰을 피해 어딘가에 숨어 웅크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마음에 힘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직업훈련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직업훈련소에 들어가야 되겠다.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만 5천 명이 빈곤퇴치 프로그램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2만 5천 명 중에 하나가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조지 포먼이 고백하기를 거기에서 읽는 법도 배우고 쓰는 법도 배우고 기본적인 지식들을 처음으로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어봤다는 거. 얼마나 어렵고 험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자기 버릇 개 못 주는 겁니다. 자꾸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참다 못해서 그렇게 싸움을 잘하면 링에 올라가서 복싱이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지 포먼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복싱을 시작하는데요, 17살이었습니다. 복싱을 시작하기에는, 대성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17살에 데뷔를 해서 2년 만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작은 성조기를 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준 나라에 감사한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작은 성조기를 가지고 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프로로 가게 됩니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헤비급의 황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절대 강자 무하마드 알리도 있었고, 무하마드 알리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조 프레이저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강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헤비급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정도를 가지고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강력한지 3년 동안 32번을 싸웠는데 32전 32승이고 29KO예요. 그러니까 KO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KO로 이긴 경우에는 모두 3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을 다 눕힌 거예요. 그의 펀치가 얼마나 강했던지 해설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펀치가 헤비급의 재앙을 몰고 왔다. 이제 챔피언 말고는 그를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챔피언인 조 프레이저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조 프레이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조 프레이저가 무하마드 알리를 꺾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조 프레이저는 못 이겨. 탱크같이 몰고 가는 조 프레이저를 감당 못할 거야. 그런데 2회 KO로 이깁니다. KO로 이기기 전까지 6번이나 챔피언을 링 안에 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챔피언의 등장이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그를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는 경찰 보면 도망 다니기에 바빴는데,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으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가 점점 변하더라는 거예요. 유명 프로모터인 밥 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리고 꽤 근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를 다시 만나보니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못된 사람이다. 그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료 화면을 보면 성조기를 흔들 때만 해도 애띤 얼굴이 있고 부드러운 게 있었는데 챔피언이 되고 벨트를 들고 악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챔피언으로 승승장구할 때 무하마드 알리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서 경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지 포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하마드 알리가 KO로 이깁니다. 그때부터 조지 포먼은 무하마드 알리를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챔피언 벨트는 내 건데 그가 뺏어갔고, 그 때문에 내 명성에 금이 갔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무하마드 알리만 보면 미워하고 경기하는 데 가서 시비를 걸고 하는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방황을 마치고 경기를 2번 더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경기를 하는데 3번째 경기의 대상이 지미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난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무난하게 이기고 무하마드 알리와 재대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위원회의 약속을 따라서 다시 챔피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미 영과의 경기에서는 판정으로 집니다. 그리고 더운 라커룸에 들어와서 쓰러져 버리는데 의사들은 그가 그 시간에 잠깐 심장마비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왔던, 심장이 멎어 있던 그 시간에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들어온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꽤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나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도 바뀌었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애도 거리를 다니면서 싸우지 않고 링 위에서 복싱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도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돈을 가지고 조지 포먼 유스 앤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큰 체육관을 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운동할 수 있고 또 말씀 준비하고 예배하고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기 가서 애들하고 함께 뒹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센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돈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가 실수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들에게 그 유스센터를 소개하고 후원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늘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하루는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함께 예배하고 사정을 설명하는데 헌금이 끝난 이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이렇게 적은 헌금을 가지고는 힘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 더 힘을 내서 헌금 다시 한번 해보자고.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되겠다. 나 다시 권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다시 복귀할 것 같은데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펄펄 뛰는 거예요. 권투하는 지 10년이나 됐다고. 그리고 당신 몸을 보라고. 그때 100kg였는데 지금 145kg가 넘지 않냐고. 완전 아저씨 되지 않았냐고.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를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을 가르쳤던 트레이너에게 갑니다. 트레이너에게 갔더니 농담인 줄 압니다. 왜 그런 농담을 하나 오케이 하다가. 그러나 결국 복귀하기로 하거든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배불뚝이 아저씨가 10년 전을 생각하고 복귀했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운동을 쉬었다가 어려운지 집 뒷뜰을 걷다가 마을을 걷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무명 복서들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20승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경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알고 있던 프로모터에게 가서 이 경기를 좀 성사시켜 달라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경기를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 밥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로모터예요. 처음에는 근사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됐다라고 한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조지 포먼을 만나보고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그 경기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멋있는 모습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이후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누구도 꺾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대항마다 둘이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게 될까?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조지 포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인상도 푸근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 재미있고 푸근하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계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시트콤에도 나가고 그리고 해설자로도 활약을 하고 광고에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43, 44이 되다 보니까 25, 26 무패 챔피언들이 있는 곳에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도전 만에 본인보다 19살 어린 무패 챔피언을 이기고 세계 챔피언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20대 때에도 권투를 했고 지금 40대 중반에도 권투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사랑으로 권투를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돼야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지,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지, 더 많은 차와 넓은 집을 소유해야지, 떵떵거려야지, 자기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길을 우리 아이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내가 배회했던 후회되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 건물에 와서 아이들이 좀 운동하면서 몸과 마음이 강건한 가운데에서 영혼도 바르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웃사랑으로 하죠. 그 이웃사랑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자기 사랑으로 권투를 할 때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열매는 있겠죠.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간들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차와 집을 많이 넓은 걸 소유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겼죠.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일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력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노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할 때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긴 선수를 보면서는 경멸하는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자기를 이긴 선수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뺏어갔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일을 한 다음에는 그의 삶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겼을 때 진 사람을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괜찮다고 하고, 또한 졌을 때 이긴 사람을 너무너무 격조 있게 축하해주고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전에는 열매와 생명이 없었으나 이제는 열매와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할 때는 멋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할 때는 무엇인가 뭉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 됩니다. 그때에는 열매도 있고 생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많이 맺고 생명에 넘쳐 때때로 그 기쁨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상황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일주일 동안 열매가 있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